저희들이 이 복음 집회를 갖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인 천국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까지 들어오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신비, 즉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비, 즉 하나님의 비밀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 가운데 일부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천국의 비밀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봉독해 드리고, 그리고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적용함으로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이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저는 세 가지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5절, 아까 말씀드린 15절 전반부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서 거듭난다 하더라도 인생들의 속성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또 충돌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자신의 힘으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찾지는 않고 제가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만 저희들이 정죄함이 없다고, 또한 죄에서 해방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소 옛사람의 속성들이 화산의 분출처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으로, 육신이 아닌 성령을 쫓아서 죄의 속성을 누르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5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소망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천국의 계획, 그리고 영생의 문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 천년왕국, 영원한 세상을 저희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육신대로 살면 영원히 죽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믿지 않는 분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담대함으로 천국의 비밀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같이 고난이 따르더라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맥도날드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첫째, 우리들을 위한 속죄의 고난을 당하셨다. 두 번째,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이를 통해서 해결하셨다. 세 번째, 불의한 자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다. 네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화목케 하신 고난이었다. 다섯 번째, 불의와 불법으로 죽음을 당하신 고난이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요약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에도 또한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지 않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고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기쁜 소식인 천국의 비밀을 전파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멀리 문화와 인종이 다른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국내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전파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쁜 소식을 전파할 때 그것을 듣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은 4일 동안 기쁜 소식과 천국의 비밀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전달할 때
그 영혼들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저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의 신분으로서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알리는 그런 발길들이 또 입술들이 그런 마음들이 말씀과 같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